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힘에 지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지친 영혼들,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에 찢기고 상한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어진 일, 발생한 사건 자체의 의미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벌어진 사건이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아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말했을 겁니다. 한 범죄자가, 반역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 죽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대속의 사건, 은혜의 사건,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됩니다. 사건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보다 중요한 건 해몽이다. 우리 인간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인생의 문제도 역시 해석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글을 읽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의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석을 잘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아마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고난의 시간을 그는 갖게 됩니다. 그가 겪은 종살이의 시간, 그가 겪은 옥살이의 시간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가 겪은 그러한 사건이었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겪은 그 고난의 시간, 종살이, 옥살이를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나중에 형들에게 한 말 가운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고난을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겪은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한 유리한 상황과 조건이 갖춰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안 좋은 상황,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바르고 믿음의 태도로 대할 때 흥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좋은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영국의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럽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요.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가 처하는 상황, 우리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오는 폭풍우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더 크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열악한 곳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하기 참 어려운 곳입니다. 낮에는 아주 강렬한 태양 때문에 너무 더워서 지치고 밤에는 너무 추운 그 차가운 추위 때문에 몸이 얼어붙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가 광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들이 눈을 들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그 광야는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광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위기가 얼마나 크고 강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여행을 하다가 주일에 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고요. 교인들도 많지 않은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성도, 아마 집사님 같은데 한 분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아주 짤막하게, 정말 우리 같으면 설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한 1, 2분 정도의 짧은 고백을 했던 그런 고백을 그가 예배 시간에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45장의 말씀이었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음성을 읽은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짤막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 듭니까? 손발 움직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배워야 됩니까? 무식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기간이 필요합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돌이켜 나에게 향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향해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은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그 분열 왕국사 가운데 벌어졌던 한 사건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남왕국 유다에게 벌어졌던 국가적인 큰 위기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그 위기 상황 앞에서 그 당시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분열되어 있던 남왕국 유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사밧이 기도하며 예전의 역사를 언급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압 암몬 족속을 치지 말아라, 그래서 안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두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나라가 몇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패는 뻔한 거였습니다. 이제 큰 폭포가 벌어질 거고요. 그 나라가 뒤에 흔들릴 거고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말살될지도 모르는 큰 시련 앞에 남왕국 유다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여호사밧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표현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대적이 어떻게 보였느냐? 그들은 우리에게 큰 무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대적은 큰 무리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대적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이 두려워하고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왕도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땅을 쳐들어와서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기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큰 문제인데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하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적군이 강해도, 내가 무기가 갖춰 있고, 적군이 강해도 우리에게 훈련된 병사가 있고, 적군이 강해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언가 맞서보고 싸워보고 견뎌보겠는데 대처할, 맞설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싸울 능력도 없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날 거고요. 유다가 그 연합군에 의해서 짓밟혀질 것이고요. 왕도 죽을 것이고요.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요.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큰 패배, 불행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앞으로의 미래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 백성이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맞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대포를 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창을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그 대적들 가운데 어떤 혼선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서로 칼로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2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시체가 그 들판에 놓여 있는데 한 사람도 생존자가 없을 만큼 다 시체로 그 들판이 가득 채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다 죽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 무기, 그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 그것을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엄청난 양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고 수습하는 데만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엄청난 것을 전리품으로 획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고요. 싸우지도 않고 적군이 다 시체가 됐고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었고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민족들이 얕보고 침입해 오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연합군이 패한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유다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대처할, 대적해서 싸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견지했는지, 우리들이 배워야 될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고요.
설교를 통해서 수십 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위기와 시련 앞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은 여호와께 향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 특별히 왕을 비롯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갖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 낯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어요. 죽게 됐다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그가 왕이었어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을 겁니다. 좋은 약도 써봤을 것이고 나라에 있는 훌륭한 의사들, 의원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이 낫진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그때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맡기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실성은 환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대적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요.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음식을 선포합니다.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기도의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대함을 알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던 이들을 내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출애굽한 우리에게 이 땅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대대손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이 지금 흔들릴 상황입니다. 대적이 찾아와서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에서 너희가 환난 때에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환난 때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기 전에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의아한 하나의 믿음의 모습을 그들이 나타내고 있음을 또 어느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저한테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저도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언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경우는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원하던 것을 성취하고 이뤘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대적이 공격해 왔어요. 그들이 대적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들이 저 앞에도 진을 치고 있어요. 아직 그들이 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직 죽은 일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해요. 엉뚱하지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 그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단 레위인들이 앞에 나가서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옷을 입고 군대 앞에 서요. 그리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적군이 물러간 게 아니었어요. 바라던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현실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들이 당한 사실, 당면한 사실은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왔고요. 큰 무리가 쳐들어왔고요. 그들에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적들이 자중질환을 해서 서로 간에 죽이면서 그들이 다 사라지는 현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대처할 능력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그 현실과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그때 취했던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적군의 침입과 그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라는 사실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요.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사실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이 침입해 오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라는 사실 앞에 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는 적군을 맞서 싸울 능력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주를 향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